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과 함께 각종 법규를 주시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십계명에 이어 가장 먼저 세운 법규는 시브리 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제도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이나 형벌로 종이 된 동족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자세히 지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출범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학대를 당하던 시절을 잊고 동족들끼리 착취자와 종으로 나뉘는 것은 출애굽을 무효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종에 관한 법규는 일종의 인권과 생존권에 관한 지침입니다. 히브리 남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7년째가 되면 몸값을 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하신 하나님은 주인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종으로 사는 동안에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았으면 그의 처자식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종은 혼자만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종으로 들어올 때 처자식과 함께 왔다면 모두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종의 신분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주인이 아닌 종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 제도는 당시 약자에게 어느 정도 사회 복지제도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여종은 6년이 지나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차별과 착취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의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홀로 된 여자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버거웠습니다. 여종이 집에서 버려지면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따라서 여종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 법규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도록 하려는 보호와 배려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파격적인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에 관한 법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만일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가족에게만 되팔 수 있었고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팔 수 없었습니다. 여종 역시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여종을 아들에게 주었다면 딸같이 대우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법은 인간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한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책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책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이 그 최선에 맞추기 힘든 상태일 때 하나님은 그 기준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노예 문화 속에서도 그나마 최대한 인간답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인권 보호의 법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인들의 욕심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종의 제도가 사라진 오늘날의 종에 대한 법규는 불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에 관한 법규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의 법규에서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인권이 중요시되는 우리 사회에서도 약자들은 여전히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벽하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때에나 가능합니다.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며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조금이나마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에 관한 규례를 통해 인간 존중과 배려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